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평생 동안 정말 내가 머리가 삐끗하게 회색이 변할지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하는 입술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에 보여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도 슬픈 과거를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들의 노예 시대, 조선의 일본 제국의 종살이 시대 등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프고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슬픔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아리랑을 들으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울밑에선 복숭아야 나의 사는 고향은, 또는 금수나 어디 있느냐, 이별의 부산 정거장, 또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이 메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또 대전발 시오 싶은 이런 이 노래 들으면 아직도 오심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흑인 연가를 들으면 얼마나 심금을 울리고 가슴 미어집니까? 오늘 사실 영상만 다 마련되어 있다면 흑인 연가를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현재 예배를 임시 여기도 드리기 때문에 상황이 멸치 않아서 보지 못합니다만은 유대인만큼 뼈아픈 역사를 가진 또 나라도 없을 겁니다. 흑인들의 아픔, 유대인들의 아픔, 또 우리 민족의 아픔. 시편 139편의 말씀은 바로 만국의 노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본 민족입니다. 강국 바벨론에게 왕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인 시온성을 뺏겼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망한 시온성, 그들의 도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다윗이나 솔로몬 때의 영광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라지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버렸습니다.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뉘우치며 울었습니다. 고향과 고국이 그리웠습니다. 옛날 뛰놀던 그 자유와 평화가 그리웠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예배하던 시온이 그리워서 울었고 나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노동에 시달려 울었습니다. 그들이 운 것은 시온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포로로 부리던 그들이 조롱하면서 너희들 예배할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불러달라. 그럴 때 그들은 뒤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예배할 때 사용하는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참 자유에 대한 그리움, 이 땅에 주어진 참 평화, 참 사랑, 참 지혜, 이 아픔을 겪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그리워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소중함을 모르고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를 조선징이라고, 조선놈들 입에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조선징이라고 우리를 짓밟고 미개인으로 취급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잃고 난 후에 고난의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분열 왕국이 계속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패망하는 부분의 말씀이고 8장 18장부터 그 25장까지는 잔존 왕국인 남쪽 유다의 역사인데 그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패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절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이 계속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이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 패망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주목해 보면 분열 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교차적으로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얼른 보기에는 중심적인 북쪽 이스라엘이 있지 아니한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언급한 후에 그 유다 지파의 유다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 가운데 단연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징치하심으로 남쪽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활동을 했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그들이 어째서 패망하게 되었는가를 언급한 위에 17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서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 다 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17장 19절 보면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패망한 이스라엘이 간 길로 유다 지파들도 유다 백성들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약 140년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 왕국이 다 망했지만 남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뚜렷한 대조점이 있는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19대에 이르도록 왕조가 바뀜이 없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19대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면서 그들은 반역과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반역과 피 흘림으로 얼룩져 있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그 혈통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에 심각한 의의가 있었음을 봅니다. 실때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6년 동안 왕위에 앉았는데 그녀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간에 태어난 딸로서 여호람의 왕비가 되었던 자입니다. 그녀는 남편 여호람 왕과 아들 아이사야에게 자신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게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달랴가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죽어버리자 11장 1절 보면 일어나 왕의 자손을 멸절하고 왕의 씨앗을
멸절하고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손, 왕의 씨란 다름 아닌 친손자들로서 왕의 대를 이을 자를 끊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딸인 여호세바가 그 왕의 대를 끊을 때 수많은 왕자, 어린 왕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 그 여호세바는 딸이 요아스를 갖다가 몰래 빼내가지고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도적했습니다. 그 생명을 도적해서 여호와전에 6년 동안 숨겨서 양육했습니다. 그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왕자를 구출한 여호세바는 대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행위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 약속하신 등불을 끄는 반역적인 행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를 죽이는 것이죠. 대를 끊고 나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파괴하는 사탄의 음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음모가 대제사장 부부 내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승됐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숨겨줬던 11장 9절 보면 그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세바의 남편인데 이 6년 동안 숨겼어요. 왕자를 인도해서 내어서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6년 동안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악한 여자가 6년 동안 다스린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에 왕의 씨앗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제사장 아내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에 대해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왕위는 끊어지고 왕은 보좌의 멸망이 가장한 것이 그 자리에 왕위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달랴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 왕의 손, 그러니까 유다 후손이 아닌 게 멸망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앉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왕위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끊을 수 없죠. 하나님 역사로. 그래서 왕의 보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앉아있는 듯이 보이는 이 시기에 왕위가 끊어진 게 아니라 다만 왕이 여호와의 전에 숨어 있었다. 6년 동안. 이 숨어 있는 동안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영화롭게 세워진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었어요. 나라가 두 조각이 되었다가 패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성전이 불타고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행위가 실패한 그곳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유다는 패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사로잡혀가 70년 포로 기간도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도 침묵기에도 왕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전에 숨어있는 동안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숨겨놓았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다윗 왕으로 시작된 신정 왕국이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다시 왕위를 저에게 주시니 누구에게?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할 것이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에 보면 3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이미 죽은 지 250년이 되는 다윗 왕을 구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죽은 지 250년 지난 후에 하신 말씀은 다윗의 위에 오르실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왕이 여호와 전에 감춰져 있었다 그 말이죠. 바로 이게 예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왕이 나타났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생각하면서 시편 137편 바벨론의 노래를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비하고 무수하고 낱낱이 캐내어 내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 민족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죄를 적당히 덮어두면 썩어서 골마 터질 것입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삽니다. 아멘.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 전체가 사실 내면이 부패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눈 감아주고 함께 공범 밑했습니다. 알면서도 정의를 내던지고 나라의 현실과 정의보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저린 것이 어디 정치인뿐이겠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오늘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간 30여 년 동안 그 뿌리가 자라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침탈, 6.25, 4.19, 5.16 이런 때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부정부패의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정치계의 어둠도 경제계의 어둠도 법조계의 어둠도 이 병균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몰아내야 합니다. 무너지고 빼앗기 전에 다시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아직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직장 일터가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사람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슬픔의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과 남의 소중한 것,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지켜주려고 할 때 서로가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이 만국의 노래, 이 바벨론 강가에 부르짖는 이 바벨론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2절로 4절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포로 잡은 자가 그들에게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청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중노동을 시달리다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죄를 뒤늦게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흔들 만큼 괴로워서 더 이상 수금을 칠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아예 수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을 가지고 수금을 치면서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르는 예배의 찬송을 우리에게 불러달라. 너희들의 종주국 바벨론을 위해서 불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 시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을 잊고 수금을 연주한다면 그 오른손은 이제 말라버기를 원합니다. 수금을 치던 손이 완전히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모든 재주를 이제 머리에서 싹 걷어가도 좋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을 잊고 함부로 그들과 술잔에 어울리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그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시온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37편 시인에게 기쁨의 근원은 예루살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뒤늦게 사랑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기회가 없어질 때에 나중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이전에 그렇게 즐거웠던 것보다 이제는 물 한 모금이 마실 때 그 물이 소중함을 깨닫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전보다 더 간절했다 그 말이에요. 간절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움보다 더 즐거워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 속에 그의 사랑과 함께 회오의 아픔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한데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정권도 하나님을 비판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황폐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고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가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에돔 사람들은 살려받지 못한 에돔 사람들이 바로 이게 바벨론 나라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제든 남이 멸망하고 기뻐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사탄의 정권입니다. 마귀예요. 멸망의 딸 바벨론 그들은 이스라엘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바위에 맺혀 죽였다고 했어요. 바위에 쳐서. 바로 대를 잊지 못하고 아주 씨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 어린 새끼들까지 그냥 바위에 메어쳐서 무지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시인은 언제나 바로 복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구원과 회복의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소원이 있어요. 이 기도 속에 과거의 후회와 사랑이 숨겨져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절망과 패배로 정신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끌려갔지만 뒤늦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 속에 동화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은 결코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슬픈 때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 이 시를 보면서 신앙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시편 130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고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형벌의 땅이었다. 바벨론은 유영지의 상징이에요. 거대한 이 세상 임금의 대표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포로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자유를 잃고 꿈을 접은 채 생존의 기술을 익히는 타율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느 날 호련히 우리는 바벨론에 던지는 인생의 경험을 만났다. 그날 우리는 노래를 잃어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잃어버렸다. 바벨론 강가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기억이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울기 시작했다. 그 잠깐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던 과거의 잘못된 삶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시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흐르는 물줄을 들어가면서 아마 흐르는 물줄보다 더 크게 그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뺏긴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날 이스라엘은 뿌리채 없이 다 뽑혀나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루살렘의 자유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과거의 축복과 풍요를 기억하고 우리는 현재의 슬픔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새로운 존재의 시작일 수 있지만 기억만으로 잃어버린 과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에서 다시 희망의 꽃이 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잘못된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운명론자는 과거를 한쪽에 묻지만 창조론자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과거의 대면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이 민족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가? 진지한 기도 속에서 과거는 정리되고 미래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을 계획하고 기도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역사 속의 모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시도들은 누군가의 기도에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쉽고 비판도 쉽지만 기도는 가장 힘든 창조적인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내는 창조의 시작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백성이 청와대부터 온 백성이 회개할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한 나라는 흥황할 것이지만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떠난 백성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쓰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지난 날을 가슴치며 통곡한들 빼앗긴들 다시 회복하기는 수많은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뜸 위에 세운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예수라고는 이 엄청난 자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배골던 시절이 없어졌습니다. 헌옷들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 차는 다 찍어냈는데 미국에서 쳐다보다가 하루 종일 쳐다보다가 어느 날 쉬는데 현대차 하나 지나가는데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다 일제차만 지나가는데 일본에서 만든 차는 수없이 지나가는데 대한민국에서 만든 차는 현대차 하나 지나가. 가슴이 뭉클 쏟아졌어. 눈물이 핑 도는. 저절로 애국가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뒤에 가슴을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 하나님이 장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쯤 우리가 현실의 복잡한 현실은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이 회개할 기회로 찾고 회개하면 좋은데 사회가 이렇게 어둡다고 답답해하고 우울증 걸리고 원망하고 비판이나 한다면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민족의 희망이 열리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